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047페이지. 이사야 가운데 특별히 65장은 가장 종말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구약에서는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론적인 사건을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를 비교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우리 계시록에도 자주 언급됐지요. 이 보라라는 감탄사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주목해보라, 와, 놀라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보라가 나왔는가 하면 그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시면 65장 앞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는 가운데 이게 끝까지 가지 않고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와 보라 이렇게 보라 놀랍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창조한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창조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과 대조되는 이전 것은 우리가 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요. 옛 질서에 속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보았지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다 사라진. 그래서 이전 것 그런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거기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 이전 것, 뒤의 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이 첫 창조에 속해서 세월의 시간의 제한을 받던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뒤의 것, 전에, 이전 것은 배설물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값이 없다, 그것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산천도 초막도 새 것이 되었다. 자연계가 새로운 질서로 이제는 에덴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자, 다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은
당연히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새로운 사람, 내 사람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새하늘, 새로운 질서 속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그 나라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뉴스 가운데 이제 전국에 대하여 무비자를 실시하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옵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좀 걸러서 오게 돼 있는데 이제는 뭐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 가운데 특별히 제주도, 뭐 중국이 거의 뭐 차지한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리는 아쉬운 뉴스 가운데 뭔가 하면 이분들이 한국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인과 동시에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법과 제도와 질서와 정치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단일 정치 질서와 두 나라라는 개념, 우리가 공부 다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법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진리 따라갈 때에 세상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는 것이다. 이 세상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맞지 않지요. 그래서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절하면 풀무불에 넣는다. 그건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법을 알지만 나는 절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은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칭의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 과정을 성화를 이룬다. 성화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백성다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예루살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닮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상 고생 꿈에 본다 잊을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해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꾸 옛날이요. 그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글을 올리기 위해서 쫙 이제 웹이라는 바다를 쫙 서치하죠. 좀 글들이 있는 거 하다가 되게 탁 요즘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선정적인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이런 제목들이 만화에 보면, 그게 보면 아닌 내용도 참 많지만 우연히 보다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몰랐네? 이런, 또 여러분들 다 음악 좋아하니까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옛날 70, 80 세대들에게 유행했던 가수의 노래예요. 근데 저도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꼬리를 물고 옛날 생각이 쫙 들어오는데, 대학생 시절이죠. 그때 그 시절.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뭐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과거를 되새기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제가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셨고, 지금도 매일 톡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저에게 좋은 영상과 글들을 소개하고, 저도 이렇게 이제 서로가 SNS로 나누는 사이인데, 그 노래를 제가 토스를 한 겁니다. 전달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연상이시지만, 근데 나는 그 목사님도 좀 과거를 추억해 보시라고 보냈는데 그 반대의 답이 오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사나이십니다. 그러면서 쭉 써고 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한방 딱 맞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죠?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 줄줄이 사탕처럼 쫙 주마등처럼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어떻게 했더라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용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따라갈까? 관계가 어떻게 될까? 뭐 알아볼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잖아요. 자, 본문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가족 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만약에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알아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성경에 있고, 알아볼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찬반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볼 때 부정적이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불편한 내용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들었는데 거기 갔어도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기 있는 대로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 것은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뭐 나한테 상처 준 것, 왜 자꾸 기억합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우스갯소리가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흙을 그 눈에 넣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세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창조할 것에 대한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죠. 영원한 현재니까.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창조자 주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창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좋으셨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으셨거든요. 그럼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자. 자,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쭉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축하해 줄 때 그 예술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이게 무슨 작품이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하여 여기 보면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혹평을 한다면 네가 네 위에 감히 어느 하나를 토기장이가 귀 있을 거라 천 있을 거라 그는 우리는 진흙, 그는 우리를 만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아프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저 사람은요,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그를 만든 자냐? 내가 보고 정말 너무 기쁘고 나의 형상 닮은, 비록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깨어지고 희미해지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작품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작품이 바로 원형대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서 치유와 회복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목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만드셨습니다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거, 우리의 분수를 넘어간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 참 잘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습니까? 아,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솜씨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맞니 안 맞니, 좋다 안 좋다, 공고하다 형통하다,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문제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하여 갈 때에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내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환경에도 오히려 이 풍랑이 인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그리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시려도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월요일 날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여하튼 힘든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입사님하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 어쨌든 한 영혼을 구원했고 거기에 그 층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의 평가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환자들 중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환자는 처음 본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보호자도 처음 본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나 이런 밝은 얼굴도 처음 본다. 여러분들 이 전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할 때마다 뭐 은혜하고 가서 돕는데 여러분 이 병원에 산 건 모든 그동안에 한 게 다 가서 다시 또 새롭게 그쪽 수간호사한테 다 설명해야 되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병원에 옮기고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거예요. 포인트는 저기서는 그렇게 또 역사하셨는데 이 병원에 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시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건다. 우리의 자세가 그 상황과 환경만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을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헵시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헵시바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에게 헵시바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쁨 가운데 슬픔이 되면 안 되죠. 나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나는 너의 헵시바라. 그렇다면 헵시바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내가 왜 그의 기쁨이 될 수 안 되는지를 생각하며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축제해야 되고 예배당에 가는 게 막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 올 때는 최대한으로 밝은 표정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울한 그 모습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쉽지 않지만 홈 스위트 홈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 안 받아주고 세상에서 치우고 피나고 하지만 우리 집에 가면 아빠 엄마가 받아주고 우리 집에 가면 즐겁다. 쉽지 않죠. 이건 참 피차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사탄이 자꾸 공격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아내도 들어가기 자식도 들어가기 그럼 집구석에는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집이 행복해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참 사랑이 있는데 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 집이 이래 가정이 이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삼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21장에서 공부했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런 거 안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온천을 가서 잠잠할지어다 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내게 강같은 평화 기쁨 소망 넘치네 이런 소리가 넘쳐야 되지 막 우는 소리 막 원망하는 소리 정죄하는 비판하는 소리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위하여 울부짖는 소리는 들릴지언정 다른 소리는 나면 안 된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하나님 소리만 나요. 주의 음성만 들려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교회만 오면 소리가 볼륨 높아지는데 안 맞아요. 그 맞지 않습니다. 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아예 안 나게 주 음성 외에는 다 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소리가 막 크니까 주의 세미한 음성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주일 나와 세배 드리고 갈 때 하나님 소리는 귀에 없고 자꾸 그분의 소리만 귀에 전기 일주일 내내 묵상하니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해도 안 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박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토스 패스 시켜버리면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동의하니까 그 소리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계속 그 소리를 기억나게 한다. 네 자존심도 없나? 한 번, 두 번인가? 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나? 계속 사탄이 막 공작을 합니다. 틈새를 막 자꾸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 벌려가지고 어느새 주 음성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는 주의 음성은 사라져버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이전 생각하니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마침 또 그 목사님께서 딱 그 한마디를 하시는 바람에 정신을 조금 차렸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운 성으로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나이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교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어린애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죽는 경우가 있고 저 또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 혹시 백 무슨 변호사 알죠? 백성문 변호사. 그건 참
저도 그분 이 톡쇼도 자주 보는데 참 사람 괜찮고 좋은 분이었는데 덕산 크리스천이에요. 몇 년 전에 아나운서하고 결혼했는데 희귀병으로 희귀암으로 1년 이상 투병하다가 52세에 죽었어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가. 그래서 참 모두가 다 너무 아쉬워하는데 그런 참 아쉬움을, 여러분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죽음 앞에 있는 나 자신도 힘들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 사별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다 죽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지난번에 샘벤 목사님이 말씀 전한 영원한 소망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되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 소망 있는 슬픔을 하라 이 말이지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나로부터는 떠남에 대한 환송이지만 하늘에서는 환영이다.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스테반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크라운이거든, 왕관이거든요. 그 왕관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가장 필요한 그런 성도를 좀 더 살려두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하죠? 설교 한번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교인들과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가슴 찢어지는 죽음이지만 하늘에서는 어땠습니까?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환영하기 위하여 서 계신 모습. 그렇다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떠나보내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로서는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하늘에서는 거대한 환영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놓여 있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것이 있던 오늘 이 말씀처럼 거기에는 노인이 다시 없다. 날수가 많지 않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빨리 죽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은 영원한 삶이 전개될 것이다 이 말이시오.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성을 이룬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 말은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또 농사 짓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농사 열심히 해도 날씨가 안 받쳐주고 해서 참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못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결핍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언약의 자손들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 것이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막 요청해야 될 그런 것도 끝났고 이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가 필요를 다 알고 완전한 만족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말을 말하기 전에 다 알아버리고 여러분들 사모님이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데 목사님이 따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에는 안 그렇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원한다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때 가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친밀한 완벽한 이 언약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때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피조물이 탄식하며 자연계의 모든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날이 되면 자연계도 피조물도 말씀 안에서 샬롬 회복될 것이다.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뱀조차도 남을 해하지 않는 이런 사막의 샘이 흐르고 완전한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러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의 21장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절의 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어제 우리 목사님 속한 합창단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앵콜송으로 나왔던 노래가 My Way, My Way.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 노래가 있어요. 각자 삶의 여정이 있다고요. 그 여정이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올 때 여러분들 그 노래를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부르셔야 돼요. My way.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려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샬롬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노래의 주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옛사람의 이전 것에 속한 땅에 속한 우리의 속성들을 하늘의 속성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온전히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시간도 세월도 죽음도 결핍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고 죽음을, 늙음을, 병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집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